탈무드 12번째. 만찬회. 왕이 신하들을 만찬회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만찬회가 열리는 시간만은 말해주지 않았다. 슬기로운 신하는 생각하였다. 임금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언제든 만찬회가 열리게는 하겠지. 그리하여 그는 언제 만찬회가 열리더라도 냉큼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골문 앞에서 기다렸다. 한편 멍청한 신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찬회를 열려면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터이므로 아직 여유가 많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윽고 만찬회가 열리게 되었다. 슬기로운 신하는 금방 문을 통과하여 만찬회에 참석하였다. 멍청한 신하는 결국 만찬회의 기름진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도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허둥대지 않도록 늘 준비해야 한다. 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비슷하죠. 5처녀는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5처녀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서 만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버전일 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 왕에게는 오차라는 매우 감미로운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를 감시하기 위해 경비인 2사람을 채용하였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2사람은 못된 꾀를 궁리에 내어 나무의 열매를 따자는데 합의했다. 절름발이가 소경이 가리키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감미로운 열매를 잔뜩 훔쳤다. 왕은 크게 진노하여 2사람을 신문하였다.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자기가 그 열매를 딸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잡아떼었다. 절름발이는 그렇게 높은 데에 닿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왕은 그들이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이든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영혼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 둘이 합쳐야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할 수가 있다. 협력의 힘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긍정적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속이는 예를 드는 것은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잃은 물건. 어느 랍비가 로마에 갔다. 거기에는 한 포고문이 게시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황후께서 매우 값비싼 장신구를 분실하셨다. 30일 이내에 그 분신물을 찾아내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만일 30일 이후에 그 분실물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하겠다. 우연히 그 장신구를 발견한 랍비는 31일째 되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왕후 앞으로 나갔다. 왕후는 랍비에게 물었다. 그대는 포고가 발표된 30일 이전에 이곳에 있었어? 랍비는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왕후는 다시 물었다. 분실물을 30일이 지나고서 가지고 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요? 랍비는 대답하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왕후는 거듭 물었다. 그러면 왜 이 물건을 30일이 지나도록 소지하고 있었지요? 만일 어제 이 물건을 돌려주었더라면 후한상을 받았을 터인데 그대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소. 랍비는 말하였다. 30일 안에 이 물건을 왕후께 돌려드렸다면 백성들이 당신을 두려워했거나 존경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하셨겠지요. 제가 오늘까지 기다린 후에 돌려드리고자 찾아온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결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왕후는 말하였다. 그와 같이 훌륭한 존재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에게 새삼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요. 희망.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에 3대 랍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키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3대 또 다른 3대 랍비 중 하나가 힐렐이고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나귀와 개가 그와 동행하였고 그는 조그마한 등잔을 가지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자 아키바는 밤을 지낼 곳을 찾았다. 마침 헛간 하나를 발견하여 거기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잠자리에 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등불을 돋구고 책을 읽으려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꺼버리고 말았다. 할 수 없어 그는 잠을 청하였다. 그런데 밤사이에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는
나귀를 죽여버렸다. 해가 뜨자 그는 등잔만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다. 곧 어느 마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을 때 사람 사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전날 밤에 도둑들이 습격하여 마을을 뒤엎고 주민을 몽땅 살해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바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변을 당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지저대는 통에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이다. 나귀도 살아있었다면 소란을 피웠을 것이 분명하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은 덕으로 그는 도둑들의 행패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랍비는 깨달았다. 최악의 형편에 처하더라도 사람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화위복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다윗 이야기로 바꿔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 때에 아말렉이 침략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용사들이 다 떠난 마을에 침략을 해서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고 여자와 자녀들을 노예로 노동력으로 끌고 갑니다. 성경 시대에도 그렇게 도둑이든 어떤 민족이든 습격을 해서 마을 전체를 불살라 버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은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건강을 잃어버리든 재산을 잃어버리든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태에 있고 다 속상하고 다 우울하고 다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또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유대주의자 로마 황제들 가운데 하드리아누스는 유다인들을 가장 극성스럽게 혐오한 황제였다. 이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 사도행전에도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로 이사를 해 옵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할 때에 동산은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들 그 땅이나 건물은 못 가고 나가죠. 그걸 다 뺏은 겁니다. 한 유다인이 하두리아누스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 유다인은 황제에게 인사를 하였다. 폐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황제는 물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는 대답하였다. 저는 유대인 이올시다. 그러자 황제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녀석의 목을 당장 쳐라. 이튿날이었다. 역시 한 유대인이 황제 앞을 지나쳤다. 그는 황제를 보고도 본체만체 하였다. 황제는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저자를 황제 모욕죄로 당장 목을 쳐라. 황제를 수행하던 신하들이 물었다. 폐하께서는 폐하께 인사를 드린 자를 죽이시더니 이번에는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여 또 죽이셨습니다. 그 까닭이 도대체 어디서 있사옵니까? 황제는 대답하였다. 둘 다 정당한 조치였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유대인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다. 아무튼 철저한 반유대주의자였던 하드리아누스는 유대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유대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죽였던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해도 그걸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손 마른 자를 고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시면 최소한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밉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죽일 생각을 하게 되죠. 때론 사람이 옳고 그름보다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싫어요. 그럼 유대인이 인사를 하든 안 하든 다 죽이는 거고, 또 내가 누가 좋아요. 그럼 설령 그 사람이 싫은 말을 틀린 말을 해도 나는 그 편을 드는 그런 일이 또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암시 로마 장교 한 사람이 랍비를 만났다. 그는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롭다고들 하던데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말해주시오. 당시 로마의 숙적은 페르시아였다. 랍비는 말하였다. 페르시아가 로마를 기습하여 로마군을 격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로마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꾸게 되리다.
이튿날 아침 그 로마 장교가 랍비에게 찾아와서 말하였다.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어떻게 미리 맞출 수가 있었지요. 그 장교는 꿈이라는 것이 암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암시에 걸려 있다는 것을 더더욱 알 리가 없었다. 좋게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자기 확신,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에서 쓰이죠. 특별히 세일즈 하는 분들이 오늘 성공할 수 있다, 물건 팔 수 있다, 승진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근데 이 근거는 자기 확신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하는 말로 자기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세상 자기 개발과 성경을 통한 신앙이 다른 점이죠. 부원극. 로마 황제가 유대에서 가장 탁월한 랍비와 가깝게 사귀고 있었다. 두 사람의 나이가 같고 생일마저 똑같기 때문이었다. 로마 유다 사이의 국교 관계가 약화되었을 때에도 두 사람의 친분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양국의 외교 관계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를 드러내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랍비에게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할 때에는 가운데에 전령을 넣어 간접적으로 은밀히 랍비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황제는 전가를 보내며 이렇게 물었다. 내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죽을 때 내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일과 유대의 티베리아스 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들고 싶은 일이요. 두 가지 가운데 나로서는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요. 이 둘을 다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양국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던 무렵이므로 황제는 그 물음에 랍비가 대답한 것이 알려지면 백성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였다. 랍비로서는 그 물음에 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돌아온 전령에게 황제는 물었다. 그래 전가를 전할 때 랍비는 어떻게 하고 있더냐? 전령은 아뢰었다. 랍비께서 아들을 목말 태우고 비둘기를 넘겨주니 그 아들이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 짐작하였다. 즉 아들에게 먼저 왕위를 계승케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관세 자유시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 후 황제는 다시 랍비에게 질문을 보내었다. 정부 관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황제도 황제 노릇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관리들에 의해서 황제가 이제 어려운 거죠. 조선시대로 하면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당시 양반 수명보다도 적었대요. 39세였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였대요. 우리식으로 하면 왕은 뭐 맘대로 먹고 자고 뭐 회의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랬던 것 같지만 사실은 정해진 스케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빡빡했고 그리고 책임감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왕들이 일찍 죽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랍비는 다시 무언극을 하였다. 그는 전원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았다. 몇 분 후에 다시 전원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또 뽑았다. 조금 지나서 그 일을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끝이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내용을 알았다. 그들의 정적을 단숨에 쓸어버리지 말아라. 몇 차례에 나누어 하나씩 없애라. 사람의 의견은 말이나 글에 기대지 않더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가 있다. 그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해결해야 될 많은 무리가 있을 때 한 번에 대적하려고 하다가는 내가 다치거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약하게 되면 한 번에 하나씩 one at a time으로 해결하라. 이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마음. 사람의 몸의 여러 기관들은 마음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 마음은 온갖 기능을 다한다. 본다, 듣는다, 걷는다, 선다, 기뻐한다, 완고해진다, 유순해진다, 탄식한다, 두려워한다, 파괴한다, 교만을 떤다, 설득을 당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시샘한다, 발견한다, 반성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가장 강한 인간이다. 기도. 어느 배에 각국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나라와 신에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원을 하였다. 그러나 폭풍은 더 사나워졌다.
그런데 배에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유대인에게 당신은 왜 기원하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유대인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폭풍은 곧 그쳤다. 배가 항구에 닿았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물었다. 우리가 열심히 기원할 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당신이 기도하자 폭풍이 그쳤소. 그 까닭이 무엇이요? 유대인은 대답하였다. 나도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자기 고장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지요. 바벨로니아 사람은 그 고장 신에게, 로마 사람은 그 나라의 신에게 기도한 것이지요. 하지만 바다는 그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시므로 바다에서 드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일 테이지요.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고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본인이 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은 망한 신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 아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를 다니엘은 증거합니다. 암시장. 한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시장을 거닐다가 작물이 대대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나 도둑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재판소에서 어떤 시위 행동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을 모은 그는 쪽제비 한 마리를 내어놓고 자그마한 고기 한 조각을 주었다. 쪽제비는 그것을 물고 냉큼채의 작은 구멍으로 감추러 갔다. 지켜보던 주민들은 쪽제비가 어디에다 고기를 감추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다. 다음에 재판관은 그 작은 구멍을 메워버렸다. 그리고 쪽제비에게 다시 훨씬 더 많은 고기를 주었다. 쪽제비는 구멍이 있던 대로 달려갔지만 구멍이 막혀버렸으므로 고기를 입에 문 채 재판관 앞으로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조사하여 잃은 물건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혼인하는 딸에게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제왕처럼 떠받든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계집종처럼 처신하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지나치게 자존심을 세워 그를 섬기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으로 너를 계집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를 방문하게 되거든 그를 목욕시켜 차림을 단정히 하도록 하여 보내거라. 만일 남편의 친구가 네 집에 놀러 들리거든 할 수 있는 것 정성을 다하여 대접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 남편이 너를 어여쁘게 여길 것이다. 늘 가정에다 마음을 두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가 내 머리 위에 관을 씌울 것이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 비슷하고요. 가정생활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